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 있죠. 호모 파베르. 호모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은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다. 천사는 도구가 필요 없죠. 영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는 따로 도구가 필요 없어요. 동물들도 도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 지능이 좀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조금 똑똑해지는 놈들이 짝대기 가지고 뭐 이렇게 구멍 쑤셔가지고 벌레 파먹기도 하는 그런 걸 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일은 아니죠. 동물들은, 인간 외의 동물들은 도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어요. 그죠? 요리할 때도 그냥 잡아서 그냥 뼈 추리고 그냥 막 우걱우걱 뜯어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리를 하죠. 그래서 요리하기 위해서 냄비를 만들고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책을 읽고 그렇죠. 집을 짓기 위해서 톱을 만들어내고 망치를 또 만들어내고 사람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란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또 기도도 해요. 기도는 무슨 도구?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도 도구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도구로 기도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도구로 기도가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호모 페카토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호모 페카토르, 기도하는 존재.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도구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도구. becoming.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존재로 되어져 감을 위한 도구. 그게 호모 페카토르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선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선포 기도. 사실은 선포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정돈이 좀 필요한데 선포는 선포고 기도는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특히 죽은 사람을 고치실 때, 아니 베드로 예를 들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일어나라 할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고, 선포는 사람이나 자연 만물, 뭔가 움직이고자 하는, 뭔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선포라고 하죠. 그래서 선포 기도란 말은 조금 뒤섞인 개념 같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병자 앞에서 절대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팔을 움직여 봐라, 팔을 내뻗어라, 보이느냐, 다 이러셨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나오너라 그러셨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포와 기도는 다르다. 그러나 기도가 선이요, 그 다음 선포는 후인 거죠. 평상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을 향해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대상을 향해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섞으시면 안 돼요. 섞으시면 안 돼요. 정작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대상을 놓고
그저서 막 기도하는 것은 원래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아주 대담한 기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다 죽이겠다.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막 길길이 뛰시는데 살려달라고 담대하게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담대한 기도자의 모습이 모세였어요. 또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같은 경우 보면 이 전쟁 중인데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계속해서 이기는 쪽으로 지금 이 전쟁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밤낮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또 역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멈추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그 선포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기도가 아니지만 기도가 먼저 있어요.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말하고, 여기까지 기도해요. 주님, 이것을 저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쭙고, 내가 넘겨주마. 아모리 족속은 이제 너의 손에 달렸다. 확답을 얻고, 그런 다음에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장 12절.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말하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그랬어요. 이건 기도라고 말하지 않죠.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고 기브온 위에 멈춰 서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자연도 응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구가 자전하는 걸 멈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양이 그 자리에, 달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지구가 도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그때 당시 지구촌에 전 지구에 기상이변은 안 생겼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돌던 지구가 멈춰버리면 그 짧은 순간이, 그 한나절이 있지만 그 한나절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돌아가던 시스템이 딱 멈췄다. 아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죠. 정말 자전이 멈췄는지 아니면 시간을 그야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야말로 그 친구 이름이 뭐죠? 퀵이라고 그러죠? 어벤져스 팀에 나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고 이 친구는 그 천천히 돌아가는 시간 동안에 총알도 비키게 만들고 국물도 이렇게 떠먹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어떤 영적인 트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추는 정지된 시간 속에서 그냥 적들을 괴멸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데 선포가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선포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막 뭘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저걸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는 확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천지를,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도록, 자연 만물에게는 신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이다. 창조주란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자연 만물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왕적 권능이죠. 왕적 권능이죠. 왕은 이렇게 하라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죠. 일을 하세요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 왕적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 선포다. 혹은 선포 기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 가뭄이 이제 끝나고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야고보서다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선포를 이제 예로 들어서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노치되고 하늘은 철이 되어서 비 한 방울, 안개 한 줌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선포. 다시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마찬가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셔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요, 선포가 나중이다. 이 선포의 권한이, 선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로 인해서 확증을 얻은 담대한 선포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중요하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저를 지금 자유케 하고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하는 확증을 얻는 것. 바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 안에 그런 이렇게 한국인이 만든 찬양도 있으면 우리 가끔 불러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서 담대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거니까. 선포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도 인간의 도구일 수 있다. 기도도 사람의 도구요. 믿음도 사람의 도구요. 선포도 사람의 도구라 생각하고 이 도구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담대한 선포를 하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선포하고 다시 비가 내리도록 선포했던 그 근거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확신이 오더라.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23절이 뭐예요?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며. 위에 노치돼 버린다. 물 한 방울 새질 않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노대야가 많았어요. 대야인데 노수로 만든 대야, 누런 노수로 만든 대야예요. 거기다 아무리 뜨거운 물 붓던 찬물을 붓던 얼음을 오르게 하던 밑으로 절대 새질 않아요. 하얗게 김이 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새진 않아요. 노수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이 노시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신명기 28장은 전반부는 뭐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복 얘기 나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전반부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저주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명기 28장 23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치되어 버릴 것이고 아래 땅은 쇠가 될 것이다. 아래 땅이 쇠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지면에서 올라온 수증구들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안개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만 이렇게 안개만 있어도 그게 모여져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분 공급은 되거든요. 근데 땅도 차단이 되고 하늘도 차단이 되니 완전히 죽어라 3년 반 동안 농사 짓고 목 추급하는 사람들에게 1년 가뭄도 치명적인 건데 2년 3년 반까지 계속 이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냥 죽어라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을 근거로 담대함을 얻고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정권 지도자들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3년 반 기근이 올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이 그렇게 또 이루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만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담대한 선포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그대로 복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동원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인간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 여러분의 희가 많아요? 노가 많아요? 애가 많아요? 락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희노애락 중에 노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 항상 신경질 나고, 항상 짜증 나고, 항상 불만이 많고, 막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막 열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혼자 막 열받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글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희노애락 중에 노밖에 없구나. 화나는 것밖에 없구나. 세상 만사를 그렇게 짜증스럽게 보는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참 재밌죠.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선포하고는 달라요. 간절히 기도했죠. 엘리야도 7시간 기도했죠. 그 다음에 징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님 뜻이 맞구나.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하고서는 허리 질끈동에 메고 아합은 맞췄다고 자기는 그 앞에서 막 뛰어서 막 이 급류에 막히지 않도록 막 그 지역을 탈출하잖아요. 아니다들까 뒤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아직 밀렸던 숙제하듯이 하늘에서 그냥 고였던 물 다 쏟듯이 막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선포할 때. 여러분 삶에 선포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선포하면서 기도하자고 한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들어오셨던 분, 예배당에 오신 분 말고 새벽에 들어오셨던 분들, 네, 들어오신 분들 계시군요. 8분인가 들어왔던데 처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보니까 뭐 나와서 기도하라 소리 하는데 막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두 손 번쩍 들고 앞으로 뒤에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전부 조금씩 하고 점점 앞으로,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 말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뒤쪽에 없고 전부 앞으로 이렇게 막 어느 사이인가 설교할 때는 저 뒤에 있더니 그날 기도할 때는 점점 앞으로 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새벽에 있구나.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저절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온다.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우면 습관이 안 되면 그건 어려운 겁니다. 어쩌다 정해서 우리 합시다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기도의 뭐랄까 밀도라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사람을 보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건 내가 새벽기도 강조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우리 정교인 새벽기도 할 때는 강조하지만 그 외에는 새벽기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새벽에 약한 사람이고 밤늦게 안 자고 막 그런 사람이라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조를 사실 제 양심상 못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부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혼자도 나오고 해서 점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뭔가 하시겠구나. 예.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위기가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보호막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자꾸 기도하도록 이 자리로 오고 싶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라고. 자기 자신이 징조예요. 자기 자신이 징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을 찾아지게 되네.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닥치고 있는 큰 시험들, 여러분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사탄의 공격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분의 그 은밀한 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죠.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네. 그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근데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시편 2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선포 기도에 관한 기도와 선포에 대한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우리나라도 살 길이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살 길이 있어요. 100년 전, 110여 년 전에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고종이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 대사관으로 피한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정변 비슷하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식솔을 데리고 어떻게 피신을 할 때 피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공사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 영국으로 피신했으면 영국과 긴밀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점점 힘을 잃고 그다음에 미국이 일어서고 있는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으로 가든지 그랬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근대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일본 대사관도 아니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간 거예요. 러시아 공사로. 거기서 1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게 아관파천이라. 참 거기서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옛날 얘기고 남은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대사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자는 지도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종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일본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했었을까? 그 뒤에 있는 영국, 그 뒤에 있는 미국, 그들하고 동맹 수준은 아니어도 미국은 아무 나라하고 동맹 맺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승만 박사 하나 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압력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 그럼 쫓아가서 막 북친 통일 막 나 지금 전쟁 시작할 거야 막 그런 것들에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미국이 그 동맹해줄게 해서 그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은 정말 정치인이지만 선지자 같은 정치계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책도 있어요.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그런 분을 하찮은 존재처럼 만들어버려서 참 안타깝긴 해요. 안타까워요. 20몇 살인가? 26세 그 한성 감옥에서 뭐 1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감옥 생활에서 절대 글을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책까지 만들었다고요. 책까지 만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아시아가 어떻게 들어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공격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놨다고요. 틀림없이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다.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준비하라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그 당신이 사용하는 이 대신들을 데리고 그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센 쪽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 떠오르는 태양과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냥 합방되고 막 여러 가지 일도 겪고 러시아로 아관파천 해가지고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 교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을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 아직 비신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철학적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정치 사상들, 또 그런 경제 활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이교도들이 격노한다, 화가 난다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화가 있어. 하나님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뭐. 심지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원죄가 생겨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강제로부터, 하나님의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강제로부터 인간이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도약을 한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반발해서 따먹어버린 거, 그것은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존재로 도약하는 사건이다. 아주 그렇게 미화를 시켜.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죠.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따먹었느냐. 그때부터 죄가 인류를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에리 프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대에 탁월한 철학자였고 심리학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분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강제하느냐? 왜 인간 이성을 왜 제한하느냐? 그런 거죠. 이교도들이 격노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이교도들이 격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꽤 해요. 하나님 없이 다 이룰 수 있다고, 인간들이 다 이룰 수 있고 인간들이 훨씬 더 무관심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보다 훨씬 더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헛된 생각으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한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보면 미국만도 아니고 호주만도 아니고 뉴질랜드만도 아니고 캐나다만도 아니고 유럽 전역만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정면에서 대적하고 분노하고 깨뜨리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이 말. 로마서 1장에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란함을, 여자가 여자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요즘 세대들을 보면 이런 말 하면 불편하게 생각할 만큼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왜 우리를 강제하느냐. 우리의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아침에 남자면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 호르몬계가 이상이 온 것 같아. 나 여자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여자로 대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남자, 오후에 여자. 한밤중에 다시 남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 성을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10가지, 16가지, 32가지의 성까지도 나이라는 이것을 인정하라, 이게 신이요. 왜 이것을 남자와 여자, 왜 젠더가 둘밖에 없는 거로 왜 이렇게 강제하느냐, 왜 우리를 가둬놓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겉은 남자지만 나는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면 피메일로, 여성으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어디 왜 여자 화장실 들어서 다른 난리가 나는 거죠. 고발당하고 보상해 줘야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선수들이 그냥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난 여자니까 하고서 육상 경기하면 트랜스젠더들이 그냥 1등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를 누가 여자들이 따라와요, 육체적으로.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면요, 여러분 1절에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교도 아닌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 요즘 청년들 설교 듣다가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문제 얘기하면. 주님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느냐? 왜 이 시대의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해. 자기 인생 사용 설명서를 다 성경에 주셨는데 이 설명서를 찢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네. 옷 빨라고 준 세탁기를 거기다 골프공 세탁한다고 골프공 짱딱 집어넣고 세탁하고 그래 보세요. 오래 가겠어요 그 세탁기가? 그런 식이죠. 그런 식.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이런 시대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들 성교육을 한다고 실제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것을 다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이고 주여 애들이 있어서 얘기 못하겠네. 하면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잘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막 숨이 좀 가빠지고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성기 같은 모형을 다 만져보도록도 하고 그런다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무관심하게 선생님한테 맡겨 학교에 맡겨 놓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기절초풍할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호주 갔더니 그 사람들 학교를 안 보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매주 이렇게 잘 아주 예쁘고 막 금발에 너무너무 지적으로 보이는 여성 둘을 딱 교장 선생님이 딱 데리고 들어온대요. 손잡고 들어온대. 그 초등학교 애들 앞에서. 그리고 여성 둘이서 키스하고. 너무너무 예쁜 언니들이 저렇게 키스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부야. 이쪽이 아빠고 이쪽이 엄마야.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 속에 그런 꼭 남성만 이성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성도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안에서 뭐가 생기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줘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성인지를 아직은 발현되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다양한 성적인 구성들, 성적 상황들을 애들한테 보여주어야 골고루 그 성적인 다양성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선진국은 이미 더 그러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러고 저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러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심지어 이건 이 세상의 가족을 다 깨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딥스테이트들의 뭐 역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일제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브레이크를 쐐기를 박아줘야 되고 이거 끊어야 되고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자식들 저도 아들 둘이고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며느리 될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요새 애들은 서로 잡아야 되는데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든 말든 그래야 된다고 그런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들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조금만 나가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휴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하는 얘기가 나 몇 여자하고 잡았다. 이 얘기를 자랑하느라고 그 격리하면서 그 얘기하면 떠들면서 이렇게 지낸다 애들이. 그러니 이게 보편적으로 그러니 도대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아이는 정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결한 아이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시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른 여러 사람들을 겪고 그런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 저 남자 겪고 이 여자 저 여자 겪고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의 사랑만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냐고요. 문제가 생기면 딴 사람 안 찾겠어요? 그런 위험성이 없겠냐고요. 그런 불행,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겪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 자식들의 자식들, 내 손주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내 남자친구예요. 손녀가 다른 여자애 데리고 와서 내 남자친구.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에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서양 헐리우드 영화도 보면 많잖아요. 한 번은 얼마 전에 딱 틀었는데 막 이렇게 무슨 살아온 30년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30년 동안 나와 인생을 함께 해준 밥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저거 게이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달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고마워 나와 살아줘서 가서 그 대머리인데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또 그 와서 축하해 주러 온 생일 파티에 온 분들한테 또 축사를 또 나머지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이 막 지천에 막. 그러니 이게 곧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 안에서 볼 수도 있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되 선포까지 할 필요가 있는 기도 제목을 아침에 드렸었어요. 교육감 선거, 지자체 선거장 뭐 할 때, 저 선거 있을 때 교육감 선거도 하잖아요. 교육감들 지금 다 바꿔야 합니다. 교육감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땅의 왕들, 땅의 권력자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원서부터 이것을 유포시킬 건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건가? 학부모들이 어떻게 개입 못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무브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런 그 학교 무슨 설명회 할 때 막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지적하고 왜 그런 걸 가르치냐? 그 교권 내려라.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으로 세운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느냐? 막 학부모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을 진보를 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그 당들이 그냥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 몇 월인가요? 이제 선거가 있어요. 상하원 뭐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교체될 거라고 다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는 정치 안 한다고 해서 막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국민들, 민초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다음에 방송에서 또 듣는 분들도 학부모시라면 그냥 학교에 맡기지 말고 유치원에 맡기지 말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특별히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유의하게 좀 살펴보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행동하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학부모들은 뭉치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그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 사이트가 많잖아요. 항의하고 뭐 하고 그런 일들을. 그래서 교육감들도 살펴보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타락을 가지고 이 나라를 타락시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웃시켜야 된다고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곧 다가옵니다. 곧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라고 물들지 않겠어요? 막 세상의 물이 교회로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뤄야 된다. 목사가 나서면 목사가 뭐 그런 거나 한다고.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죠. 그런 교사 선생님 이런 거 했다, 이런 말 했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페널티 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부모들이 침묵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안별로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도 바르게 이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고소 고발도 하는 그런 크리스찬 팀들도 많습니다. 네. 제가 아는 김승규 그 장로님, 그분도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 국정원장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 은퇴하시고요. 계속 법조인들, 그 크리스찬들 모아가지고 계속 그런 교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법제하고 행정 명령 만드는 거, 그 취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계속 고소도 하고, 고발도 재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타락을 막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걸 막아보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게 법으로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직접적으로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는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 그냥 뭘 가르치는지 그냥 다 좋은 거 배우고 오겠지, 많이 보내는데 꼭 당첨시켜서 보내야지,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그 유치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뭘 가르치는지 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가 되도록, 하나님의 칼이 되도록 되셔야 한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검이 되어서 잘라낼 건 자르고, 올바르지 않은 철학을 가진 리더들은 투표를 통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도와 선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기도자들의 이 선포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성정이 같다고 했는데 저들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뜻, 능력에 걸맞는 기도를 대담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대담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기억하시나요? 수원에 계속해서 이상한 살인 사건이 계속됐죠. 엽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어떨 때는 또 한 달이 못 돼서 누군가가 죽어서 머리는 어디에 있고 손은 어디에 있고 발은 어디에 있고 다 각각 해체시켜서 수원 무슨 강인가요? 무슨 내과가 있는데 구시가지, 거기에 상류, 하류, 중류에 다 흩어서 버려놓은 그런 일도 생기고, 그냥 산책하는데 노인을 그냥 느닷없이 뒤에서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서 절명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한 주가 멀다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수원에서 있었거든요. 김원춘 사건 같은 것, 김원춘 아시죠? 밤길 가는 여성을 그냥 탁 집에로 끌고 들어가서 세상에 막 부위별로 그냥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살을, 뼈는 빻아서 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이 사람 신체를 부위별로 딱 저장해 놓고, 아시죠? 조선 중국에서 건너온 그 사람이 그랬던 거. 그럴 때 우리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주셨죠. 아마 그때가 조명철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막 오셨을 때 같은데, 왜냐하면 그 조명철 집사님 볼 때 어떤 경찰력과 관계된 어떤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자. 현장 가가지고 우리 3번인가 갔잖아요. 3번인가 가서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3번, 2번, 3번 딱 하고 나서 그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죠. 네. 실제로 아주 좋지 않은 사탄의 역사를 상징하는 용이 떠나는 걸 봤거든요. 그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네. 그 죽을 때인데 우리 다 가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어디서 하든 여기서 기도하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일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날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일들도 많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또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데서 이런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뚫고 가야 되겠는데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막 이렇게 저지당하는 느낌 들고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금방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을 보일 때는 한 발 더 물러서서 자기 기도를 하지 말고 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큰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좀 나에게서 벗어나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도에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실 때가 아주 많아요. 그냥 시간 지나갔는데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가적인 또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거기에 오히려 더 기도를 좀 집중하고 그 다음 확신이 왔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한 다음에 확신이 오면 확신을 놔두지 말고 그것을 대담한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해는 어디에 기브온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대파해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담대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선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갑절에 계시를 주신다 했을 때 계시는 어떤 정보, 지식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권능과 어떤 기능에 있어서도 갑절에 해결 능력도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여러분에게 이미 갑절의 능력, 해결할 수 있는 갑절의 기름 부음이 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막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이 시간이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될 거야. 주변 사람한테 이건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선포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냥 일상에서 큰 소리 지르고 다닐 거예요? 밥 먹다가 큰 소리 지를 거예요?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밥알 튀겨하면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 됐어. 끝났어. 다 차려진 상이야. 이제 우리 주워 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것도 대담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선포인 거예요. 아멘? 막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막 긴장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 되면 안 돼. 너무 자기 기도, 이게 자기 지금 현재의 문제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그걸 하나님의 정성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대담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거 뚫린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다른 걸로 넘어가요. 다른 걸로 넘어가되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바로 그것. 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막 내 직장 문제 계속 집중하고 막 사업 문제 집중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건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저까지 거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까이 거 하듯이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고 해결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은 가벼이 전한 말 같아도 절대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시편 68편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정말 총명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초대 대통령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정말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우리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털을 닦았어요. 그게 바로 한미동맹이에요. 세계 최강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2등짜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2등짜리가 3등짜리가 우리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진 상태라면 일본이 함부로 우리 다 친일파 저는 일본 거품 물 필요 없어요. 미국과 가까우면 그게 이제 대형벌인데, 야 막내 그만 좀 괴롭혀라,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지혜가, 국제적인 감각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는 국가입니다. 제사장, 이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가 미국도 순교를 잃어버리고, 남녀 이 성에 관해서는 순교를 잃어버리고, 유럽은 더더욱 그러고 엉망진창이고,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가 참 믿음의 사람이 많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6.25가 일어나면서 남쪽에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게 되었고, 대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좀 단단해지고 이제 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신교가 이렇게 제대로 신학 면에서, 교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적인 면에서나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은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가 오늘 새벽에도 표현한 것처럼 좀 꼬장꼬장해요. 교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양보를 안 하는 고집쟁이가 있어요. 고집. 율법주의자를 할 만큼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 시대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어.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오전에는 남자였다 오후에는 여자가 되고, 소년기에는 남자였는데 청년기에 여자가 됐다가 다시 노년기에 남자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엉터리도 하는 이런 혼탁함을 지금 온 세계 이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부터 이걸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 DNA를 만들어서 이 세계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DNA를 여기서 백신을 여기서 만들어서 온 세계에 주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또 탁월하다는 선지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이 희망이라고. 그 말이 우리가 뭔지는 정말 절감하는. 근데 바깥에서 보면 그게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절절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희망이라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면에나 뭐에서 외국인들,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그 영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흡수하면서 이렇게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 그 꼬장함이 우리 장로교 안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교단들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양보 못한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할 때 반드시 사악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끌어가려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전부 아웃시켜야 된다. 투표로 아웃시키고 교육감 바꿔야 된다. 아멘.
제가 교육감 중에 경기 서울 쪽에 교육감이 있어요. 그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이제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하여간 좀 뭐 그 자세한 얘기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리더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리더가 시킨 일 하다가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5년도 넘었어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교육감 바꾸지 않으면 행정력, 이 결정권들 관자들이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리더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뭐 해고되고 뭐 승진하는데 문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을 바꿔야 되겠다. 물론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텐데, 새로운 정권의 교육부 장관도 물론 자연스럽게 바뀌겠지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고 교육감이 되도록, 특히 교육감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선포합니다. 교육감은 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하나님 나라 가치와 동일한 궤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도록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이 꼭 일어나도록 크리스찬 엄마들이 다른 일반 비신자들 속에서도 자기 자식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운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엄마 운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아빠 운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한번 믿음으로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다시 회복시킬 그러한 사상, 그러한 정치 철학,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교육감들로 전부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을 가져오는 교육감들은 다 내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기르고 다음 세상을 맑게 만들어줄 가치관을 가진 교육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엄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이 교육을 주관하는 자들, 엄마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을 결정하고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하나님,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엄마들은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의 계획을 비웃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꾀를, 이교도들의 분노를 비웃으시며, 주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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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한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풀으소서. 주님의 진노를, 이 악을 제거하는 일에 주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들을 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의인들을 세워 교육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교육의, 이 타락의 이 흐름을 막을 엄마들이 큰 강물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댐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이 학교 교육에 개입하게 하시고 교육부를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방자치 아버지 교육감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정 실무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민초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의의 마음, 의로움을 가지고 악이 창궐하는 것을 단식하는
아버지 학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들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힘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 땅의 문화로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계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계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괜히 분노하게 만들고 괜히 반항하게 만들고 자신들 스스로 아버지 잘못된 것으로 독립선언하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아담 이 시대의 하와들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 신이라 말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이 악한 흐름 정신적 흐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공기를 흩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쇠가 되도록 만들어서 원수가 계획하는 아이디어 원수의 종들이 계획하고 의논하는 것들이 다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이 노치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땅이 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교육감들 저들의 의논 저들의 계획 저희들의 아이디어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축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늘이 노치되시고 땅이 처리되도록 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3년 반의 기근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반의 기근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들에게 3년 반의 기근이 일어날지어다. 3년 반의 기근이 아니 7년의 기근이 저 악한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사탄의 종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돌이킬지어다. 돌이키게 될지어다. 돌이키게 될지어다. 학부모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들이여 일어나라. 학부모들이여 연대하라. 학부모들이여 손을 잡으라. 학부모들이여 입을 맞추어 큰 목소리를 낼지어다. 서울에서 학부모들이 일어나고 경기도에서 학부모들이 일어나고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섬들마다 학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을 잠잠하게 만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일어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의도를 숨긴 차별금지법들 아버지 이거 다 물어 돌아가도록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 하늘이 노치되고 국회의 바닥이 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법안들 다 소멸되는 역사 다시 불쏘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포를 들은 자의 만물들 사람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악한 교육감 악한 철학을 가진 교육감들 예수 이름으로 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악한 철학들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모든 아이디어, 교육들, 프로그램들, 철학들, 가치관들 예수 이름으로 묶이라, 묶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적 돌파가 필요한 분들은 오른손만 들고 기도하십시오. 제 얘기가 들린다면 사업적인 돌파가 지금 필요한 분, 막연한 돌파 말고 구체적인 돌파의 내용이 분명한 이들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놀라지 마시고 믿음을 합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선포할 때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